일을 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 이후에도 그 모든 것을 지키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피조물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시자 사람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세우셨다고 이사야 4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대저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야훼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우연히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지구가 창조된 지 45억 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45억 년을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끊임없이 돌고 있어요. 시계가 45년 동안 고장 안 나고 가는 것도 참 희한한 것이죠. 450년을 가면 참 놀라운데 450만 년도 아니고 45억 년을 지구가 태양 주위를 운행하고 우주의 천체 만물이 이 우주가 생긴 지 137억 년 또는 138억 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이 주화롭게 이해하는 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36편 6절에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야훼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천체 만물을 지키시고 보존하는 때가 있고 짐승과 사람의 생명을 지키시는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징계하실 때가 다가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이 하늘과 땅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 봉인의 심판을 행하시고 7 나팔의 심판을 하시고 7 대접의 심판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초목들이 불타서 사라진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생물이 살아있고 우주의 천체 만물이 운행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0세기 전반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 점령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모를 당하셨는데 사람이 일본만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인도하시고 나라를 어떤 사람에게 맡기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지키시고 다스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선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라가 망하고 이 민족이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자 여러 군데에서 모압과 암몬, 미디안,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여러 해 동안 그들을 핍박하고 다스리는 일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만 이사야는 담대히 얘기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어찌 감히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없애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셨다고 이사야는 담대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이 진정한 과거를 청산하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때 이전에 예루살렘이 한국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서 이끌으시고 주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실력대로 가난하게 되고 자기 실력대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이하에 보면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야훼의 것이라. 야훼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인생의 빈부귀천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그들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불 가운데도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멀리서 보고 요셉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를 죽이자 했다가 차마 형제를 어찌 죽이겠느냐,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형님들 제가 잘못했으니 다시는 그와 같이 교만하고 건방지게 하지 않고 형님들 말씀도 잘 듣고 그러겠으니 나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는데 형들이 귀를 막고 못 들은 척하고 요셉은 눈물로 울며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더 심하게 감옥으로 갇히기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11별들이 절하는 그 놀라운 환상을, 그 꿈을 마음에 새겨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는데 그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사람의 손에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끌려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이 다가와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앞에 힘들고 언짢고 어찌 이런 일이 다가오는가 하는 그런 일이 생길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보냐 하는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던져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요셉처럼 높이시고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영광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쁘고 힘든 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항상 일을 해오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수많은 사람을 건지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시대에 오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좋은 일이고 그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좋았던 일이 나빠지고 인간의 삶은 가시원건기가 가득한 삶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를 물 마시듯 하고 밥 먹듯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상함도 헤엄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보내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했는데 인간은 스스로 죄악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나약한 존재가 됐고 죄악의 유혹은 너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4절 이하에서도 계속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이 되고 죽을 몸이 되었으나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그야말로 허무한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알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인간의 비극은 생로병사를 겪는 것인데 아무리 인생이 아름답게 살아가도 화무 11호입니다. 꽃과 같이 인생도 시들어버리고 결국 죽음으로 치달려가게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허무한 세상에서 떠나면 막막한 그런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위대한 구원과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셔서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수완이 정해져 있어요. 어릴 때 죽는 사람이 있고 청년 때 죽는 사람이 있고 나이 들어서 또 천수를 누리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의 사주팔자 운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가실 때 나인성 과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청년 때 죽었어요. 그러므로 그 과부의 슬픔과 고통이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생이 때가 되고 죽는 것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청년을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청년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후 1세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업자가 엄청났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게 엄청난 세금을 바치고 또 헤롯 왕과 같은 그런 폭군들이 다스리기 때문에 세금 위에 세금을 거두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 중에 남자들만 5,000명이 다녔어요. 이 낮에 남자들이 5,000명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직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업자가 무수한 거예요. 오늘날 낮에 예배드리면 성도님들이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직장 실업률이 굉장히 높긴 해도 다 직장 다니고 일한다고 해가지고 예배 모이는 사람이 적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로 심각한 시대예요. 남자만 5,000명이 있어가지고 부녀자만 수만 명이 있는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주님께서 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가 그것을 압축해서 7병이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고기는 2마리는 아니고 여러 마리 있어요. 그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7 광줄에 가득한 그 조각을 남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이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 당시 사회상으로 굶주리는 시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의 환경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대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또 심령이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만일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못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못 믿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과연 고치실 것인가?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닌가? 주님께서 나를 과연 치료하시기를 원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며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질병에 시달린 사람을 치료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국 그 당시 사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굶주리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시지만 우리나라까지 와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는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의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온 세계 만방에
치료와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는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후로 오늘날은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곧 오실 것이니까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 제자들에게도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순절날에만 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간간히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에게 임하셨고 보편적으로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하신 때, 그게 이제 말세의 시작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말세에 내가 자녀와 청년과 노인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니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성령이 임하신 시대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때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보편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서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 운행하시도록,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운행하사 치료하고 구원하고 살리는 역사를 베푸시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문제의 해결이고 이 사회의 해결이고 민족의 나아갈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가 무수하게 출애굽한 백성들을 쫓아올 때 불기둥으로 그를 애국 군대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사셔서 군대를 무찌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흑암의 세력이 있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고 하셨는데, 그런 원수와 귀신들이 가득 차고 있어도 또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통과 좌절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손 하나 들고 발 하나 움직이는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믿고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시편 37편 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얼마 전에 뉴스에 무슨 버닝썬인지 뭐 해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클럽 이야기가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세상에서 인정받은 그런 그 사업을 한다면서 그렇게 사람을 타락시키고 마귀 소굴로 만든 그런 곳이 그야말로 백주대낮에,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세상의 유혹과 술 취함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이 있어서 술 취하고, 꼭 여기서 술 취한다는 의미보다는 방탕하고 온갖 그런 것이 다 술 취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유혹과 쾌락 속에서 사람을 빠뜨리고 사람들이 그곳에 또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에 나타난 특징이 그 다음 구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삽시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중요한 표징이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사람들은 노래를 잘 안 합니다. 이 세상에 노래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이 별로 안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우리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세상의 유혹과 술 취함과 방탕의 그 모든 유혹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한 일을 던져버리고 세상에는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고 한 것처럼 서로 간에 서로를 낮게 여기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롭고 위대한 일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아직 얻지도 못하고 자식도 낳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마음이 답답하게 우울하여서 천막에 앉아 있습니다. 그 천막 어둠컴컴하고 작은 이 고대 세계의 천막은 염소털, 새까만 염소털로 짰습니다. 그래서 염소털이 통기성이 강해서 바람도 불어오고 비가 간혹 올 때에는 그 염소털이 비도 막아주는 방수 역할도 한답니다. 그런 천막 속에서 캄캄하게 있는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너는 천막에서 나오라고 했어요. 천막에서 나와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위대한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꿈을 두고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꿈이 바뀌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꿈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생각으로 충만한 자녀가 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날에도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담대히 시인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시인해야 될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제가 반드시 기억하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귀중한 증거 본문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기적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만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적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그런 은사가 중지됐다고 했습니다. 소위 은사 중지론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늘날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늘날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은 세세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귀신아 물러가라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믿고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새 방언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여 약속대로 방언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여 우리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또한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짜 뱀을 집어올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괴교를 우리가 간파하고 그것을 집어올리는 지혜를 주신다는, 세상에 수없는 거짓이 난무하고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데 유튜브에도 나오는 것을 아무거나 할 수 없죠. 사람들도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얘기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뱀을 집어올리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런 악한 독을 마셨다 할지라도
그 독에 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몸을 고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독은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많이 퍼져나가요.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상처받을 때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았은즉 나를 괴롭히는 독은 떠나 갈지어다.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고 하였은즉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병은 떠나 갈지어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 아픈 데다 손을 얹고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선언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고달픔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도 찬란한 꿈과 비전을 내려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을 믿고 선포함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로 일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치료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그런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신함으로 성령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